저희 교회에 인사가 있는데요. 빛이 있으라라는 인사입니다. 태초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이렇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옆 사람이 어둑칙칙한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광채가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와,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눈이 부십니다. 그만하십시오. 저에게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네. 참, 이 큰 밭이라는 이 대전에 이런 엄청난 이 좋은 밭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의 참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어떤 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터키에서 이제 사역한 지 10년 되었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터키에 있는 동안에 터키 사람들, 그다음에 이라크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 청년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많은 보면은 정말 많은 사건과 그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많이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완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지금 뭐 2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짧게 한 10년, 한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시험에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안 되고 뭐 대학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되고 형제와 헤어지게 되고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데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 대학에 떨어졌는데 엄청 좋아하네 저기.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대전에 있는 대학에 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전에 있는 대학에 왔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들었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리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제목은 날마다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사는 영성입니다. 네, 날마다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사는 영성. 부제는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선의로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당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게 사람이지? 뭐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기구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 같아요. 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고 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팔리고 중임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그 장군의 와이프를 뭐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도 없었는데 그 일 때문에 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하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또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네. 그래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네. 하루 만에 총리가 됩니다. 네.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난 이러다가 죽겠다.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겠다.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좀 큰 교회로 가야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버려두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전혀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믿고 나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그 앞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 성경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육적으로 그냥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완전히 진짜 혼란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도 사무엘이 맡겨졌을 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맡겨졌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일이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도 좀 세워주시고 보이는 왕도 세워주시고 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난 실제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 없잖아요. 나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보이는 왕 좀 잘생기고 등치도 좀 있고, 여기 형제처럼 좀 잘생기고, 이런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형제랑 결혼 안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자매랑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학교 못 들어가면 저 진짜 죽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울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해줘야 돼요. 저거 해줘야 돼요. 저거 해주는 게 하나님 제가 볼 때 최선이에요. 저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지금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 최초로, 종교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보면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렇게 돌잖아요.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종교를 스탑시키셨습니다. 모든 형식주의를 갈아엎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캠퍼스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18장부터 31장까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도망만 다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할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입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통으로 보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장 말씀은요 제가 지금 22장까지 다 요약을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끝났죠. 23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한테도 가고 막 가가지고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해요. 이런 일도 있고 진짜 진짜 도망자의 삶, 이런 어떤 처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23장에 와가지고 자기 몸 하나 챙기기 바쁘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좀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주시지 어떤 사람이 옵니까?
어떤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원통 환자. 원통 환자 뭐예요? 맨날 상처투성이, 마음에 막 상처만 막 많아. 맨날 어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들, 빚쟁이들. 좀 우리 교회 좀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주시지. 지금 다윗 지금은 쫓기는 시대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빚쟁이들 몰려와요 지금. 그 원통 환자, 빚진 자 또 뭡니까?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 몰려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400명 가량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혼자 몸도 챙기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는 이 사람들까지 챙겨야 돼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데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없는 정말 주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 손가락질한다. 내가 손가락질 할 때요. 그 손가락질 할 때 저 사람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는 진짜 어떻게 너는 그러니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죽입니다. 위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세 손가락은 내가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세 손가락은 그 손가락질하는 세 배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세 배가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리더십을 향해서 특히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향해서 특히 직장에서 그 어떤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상사가 있을지라도 손가락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성령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다윗이요 지금 오늘 또 어떤 이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기 그일라 그 지방의 그 타작마당을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 지방과 바로 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을 뺏어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1년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딱 져서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그일라를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대신에 그 뺏긴 걸 다 찾아와주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저를 사울에게 일르겠습니까? 일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일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는 정말 도와줬는데 오히려 자기를 이제 배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요 그일라를 향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누군가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도와줬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를 배신해요. 하나님께만 아뢰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숲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또다시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삶에서,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 고자질했냐면 이 전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먹을 거를 줘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노베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미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전염병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똑같죠. 최선을 다해서 또 피해가요. 그냥 가요. 계속해서 도망 다녀요. 그리고 24장에 나오면요, 드디어 사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다 살짝 베고 그냥 가버려요. 아니,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오는데 절의 찬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옷자락 하나 자른 거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거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건드렸다고, 내가 그 왕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건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요,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전히 엎드려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없어요. 그 안에 내 상처, 내 어떤 논리와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 따집니까? 하나님, 제 감정이 와야죠. 하나님, 제가 좀 뭔가 제 논리에 좀 이해가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뭐 사라하고 상의 안 하고 올라간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올려놓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녀가 있으신 분 있어요? 조카가 있으신 분 있어요? 자기 자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올려놓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정말 지금 같으면 진짜 이단 사입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감정과 논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뭘 믿은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혀 거기에 내 감정과 생각이 들어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아니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한번 신경이 있는 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시편 5편 4편 이런 거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보게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장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8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면서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계속해서요, 그냥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의 앞에는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길 가는 데 앞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나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과 상황입니까? 나의 논리와 생각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딱 두 부류가 나와요. 사도행전까지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온지 아세요?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까지. 사도행전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집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제자가요, 역할과 어떤 이런 어떤 그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딱 두 부류예요. 내가 무리냐 제자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걸로 나눈 거지, 밑바탕에는 제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딱 펴가지고 제자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가 4명 있는데 딸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딸린 게 항상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아, 내가 터키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가면은 집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우리 아이들 터키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또 아이들은 누가 봐야 되지?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음식도 맞지 않는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요, 계속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터키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잖아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상황이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도 샘을 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 세계 모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오, 세례 요한이시여, 저에게 물 한 번만 끼얹어 주십시오. 저 옷깃만 씩씩해 주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지.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세례요한과 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요, 그 사역은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완벽하세요. 진짜 그냥 요단강에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먼저 열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갈 때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구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인생에서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이게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까지 싸워가지고 골리앗까지 죽이고, 골리앗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부엌 하나는 안 가져가요. 그 조만한 소년이 그 엄청난 골리앗한테 가는데 부엌 하나는 안 가져가요. 뭐 하지못해 무슨 커터 하나는 안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은. 근데 달려가지 않습니까? 뭘로 달려갑니까? 골리앗은 야, 니네 하나님은 죽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아가노니
뭐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골리앗 같은 엄청난 거인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보지 않습니까? 보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보세요. 그 보시면은 골리앗이 키가 얼마고, 키가 뭐 290cm고, 방패 끝에 창이 몇 킬로고, 갑옷이 몇 킬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적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싸울 수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10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뭐 밟히면 죽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딱 성경 딱 극명하게 나눠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요. 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삽니다. 네. 아마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 앞에서 막 농담도 하시고 막 하시지만 저 목사님 안에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막 정말 눈물의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요 결국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난으로 옆에 앉혀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는 심심해가지고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앉혀놓으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정말 다 젊으신 것 같아요. 다 20대 같으세요. 네. 네. 저기 뒤에 10대도 앉아 계시고. 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정말 엄청난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민족의 한 민족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이 정말 도망자의 인생 18절부터 31절까지 다 도망자예요. 이런 기구한 인생, 맨날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죽임당할 막 뻔하고 막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성경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데이빗, 다윗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사모합시다. 내 인생은 이제 진짜 하나님 거야.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살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여자 자백 공문이 현재 공문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꿈을 꾸는 30대에 준비해서 40대의 영역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편의 그 설교가 저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상황도 돈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재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한 그 한 사람, 생명을 던진 사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디를 보기 시작해요?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있는 걸 보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도 걸을 수 있었는데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 재정을 보기 시작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할 때는 점점 세상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딱 두 사람입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제자 아니면 무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한 명 빼은 그 제자 빼고요, 그리고 그 요한 빼고요, 다 순교했어요. 제자는요, 죽는 영성이에요. 네. 맨날 나는 목사님께 상처받았어, 리더한테 상처받았어, 저 사람 상처받았어.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상처받지 아니하고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너무 사모해요.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도움을 줬는데 배신당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은 계속 쇠약해져 가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내 명의를 가지고 정말 나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계속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의 옷깃만 스쳐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정말 연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매들, 옷깃만 스쳐도 막 마른 뼈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자만이 여러분 그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스릴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그냥 불속으로 날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옷도 상하지 않게 하세요. 다윗과 세 친구가 불 속간 들어갔는데 옷깃도 상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 막 장난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불 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잠깐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